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집에 함께 모여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깎고 다듬고 자르고 주님께서 아버지 손질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큰 기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듬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박혀있는 못이 뽑혀나오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가운데에 길이 보이며 빛이 보이며 내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좁은 길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아멘.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설교 제목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이런 제목 나오면 마음이 좀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지요. 누가 힘들어요?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내가 아직 놓지 못한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있을 때에 이런 제목이 자꾸 힘듭니다. 이런 설교가 우리에게 힘들지요. 하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돼요. 왜 용서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집에 기둥으로 쓰임 받을 사람들은 여러분, 기둥 가운데 못이 박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나무를 다듬는데 그 안에 쇠가 박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못은 다 뽑아내야 돼요. 못은 다 뽑아내야 돼요. 나무 속에 뭐가 박혀 있고 돌멩이 박혀 있고 뭐 박혀 있으면 그 나무 제자하다가 톱날 다 나갑니다. 네, 그런 기둥들은, 그런 나무들은 사용하기 힘들지요. 다 뽑아내야 돼요. 우리 속에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사람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것들 다 뭐 해야 된다고요? 뽑아내야 됩니다. 뽑아내야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아요. 뽑아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두고 봐. 내가 언젠가 갚을 거야. 두고 봐. 내가 반드시 내가 네 눈에도 피눈물 나게 할 거야.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얼굴에 다 보여요. 사실 사람을 다 용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 얼굴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억하심정 가지고 있고 누군가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야, 두 사람 갖다 놓잖아요. 얼굴이 같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틀려요.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어두워요. 그리고 얼굴이 뭔가 좀 사나워 보여요. 얼굴이 뭔가 좀 하여간 좀 그래요. 보면 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얼굴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고대한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얼굴 험악해요. 주님 얼굴이, 주님의 눈이 싸나워. 주님 왜 이렇게 눈이 싸나우세요? 주님 얼굴 왜 그러세요? 또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놈들을 언젠가 내가 한번 복수하려고 내가 이놈들 만나면 내가 그냥 그러려고 내가 그러다 보니 내 얼굴이 좀 이렇게 했는데 좀 용서하기 바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우리가 상상하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 표정. 우리가 상상하는 주님은 모든 사람을 품는 주님.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상상하잖아요. 그런 분의 얼굴에 싸나운 눈빛이 있고 그런 분의 얼굴에 험상 굳은 표정이 있고 절대 그렇지 않겠지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있다? 우리에게는 그런 눈빛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표정이 있죠. 왜요? 아직 내려놓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누가 알아요?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압니다. 하지만 용서는 뭐다? 용서는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용서하라.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를 하고 나면 내가 너무 허탈할 것 같아도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를 하고 나면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내가 공중분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 할지라도 죽는 것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조용히 한번 말하지요. 용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반대쪽 보고 다시 한번 말합시다. 용서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일단 내가 사는 길이고요. 용서하는 것이 또 그 사람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에도 절차가 있더라고요. 용서에도 방법이 있더라고요. 용서한다는 건 우리가 미안해 희호야,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희호가 저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희호야, 네가 나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지만 내가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널 용서한다. 에이, 용서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적인 용서가 꼭 능사는 아닙니다. 무대포적인 용서, 말로 하는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 입으로 상대방을 찾아와서 내가 널 용서했어. 내가 널 용서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사람, 자기 과오를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서 말로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 진짜 나 용서해 주는 거야? 정말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 하면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하지만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내가 너 용서했어. 내가 기도하다 내가 너 용서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결과가 찾아와요. 무슨 결과가 찾아와요? 그 사람은 용서받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해요? 자기 잘못을 절대 뉘우치지 않습니다. 자기 그 죄의 길을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나에게 와서 또 험한 말하고 또 나를 찾아와서 또 사기치고 또 내 등에 칼 꽂고 그래요. 그것은 나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나쁜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 용서를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너 왜 이번엔 날 용서하지 않아?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기도한다며? 너 그리스도인이라며? 너 가짜 기독교인이네?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용서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배려가 반복되면 뭔 줄 안다? 권리인 줄 안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대방이 뉘우치고 있지 않은데, 상대방이 깨닫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가서 그냥 말로 너를 용서해, 내가 너를 용서해라고 하면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 속에서 뉘우치지 않으면서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며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말라. 그것이 너를 물고 해칠까 두렵다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마태복음 6장에는 용서라는 말씀이 있고 마태복음 7장에는 개와 돼지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진주와 같은 겁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을 풀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푸는 거잖아요. 내가 놓을 수 없는 사람을 놓는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개는, 받아들이는 돼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를 물어뜯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함부로
무대포로 용서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지혜가 아니다. 용서에도 절차가 있다. 용서에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용서에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과오를 인정한 사람에게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찾아가서 용서를 해야 되죠. 내가 너 용서했어. 내가 기도하면서 다 털어냈다. 네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지만 내가 너 용서했어. 내가 그 사람이 뉘우치고 있는 걸 알 때에는 찾아가서 말로 그 사람을 풀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그 죄를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그 과오의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되지요. 그것은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지요? 나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는 사람, 그 사람 해외에 나가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만날 길이 없어요. 그 사람은 만난 지가 한 10년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지요?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는데, 돈 떼먹고 도망갔는데, 내 마음에 정말 비수를 꽂았는데, 그 사람이 정말 날 너무 상처를 줬는데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때는 내가 주님 앞에서 용서하면 됩니다.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냥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다 털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인간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털어내면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목사님 말이 쉽지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저질러 버리세요. 그냥 주님 앞에 솔직하게 반응하세요. 주님, 용서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인간이 용서합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인생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길이 복잡해졌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무너졌는데, 내 사업이 다 무너졌는데, 주님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일단은 저지르는 게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정 안 되면 그냥 저질러 버려. 아유! 하나님 내가 그 인간 용서하겠습니다. 희우야 미안해. 아유! 하나님 내가 희우 용서하겠습니다. 아유! 하나님 그 윤희우 내 용서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그냥 그 인간. 예. 끝나고 다시 용서를 구하마 내가 너 이렇게. 예.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용서가 안 될 때는 일단 말로 용서를 저질러 버리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말로 용서를 저질러 버리세요. 말에는 뭐가 있다? 힘이 있다. 말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내가 일단 말로 용서를 저질러 버리면 말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내 안에서 용서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 내 마음에서 용서할 힘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 진실된 용서가 가능합니다. 지금 내가 입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위선적인 것 같은 느낌으로 용서를 하지만 나중에는 내 안에서 힘이 올라와요. 그 사람을 용서할 힘이 올라와요. 여러분, 말에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용서가 정말 안 되면 그때는 용서를 저질러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말하죠. 용서를 저질러 버리세요. 반대쪽 보고 다시 말합시다. 용서를 저질러 버리세요. 예, 상대방에만 말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미운 사람,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놓고 여러분 용서를 한번 저질러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김견호 목사의 권고, 김견호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아들아, 언제까지 그 사람 품고 갈래? 딸아, 언제까지 그 짐을 지고 갈래? 그 사람 네가 짊어지고 가다가 네 인생길이 힘들다. 아들아, 그 사람 품고 가다가 네 인생이 꼬인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짐은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나 혼자 인생길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뭘 또 안고 갑니까, 여러분? 다 집어 던져버리십시오. 다 던져버리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고요?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 그 인간 주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이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 내가 기억합니다. 주님이 갚아주세요. 주님이 그 사람 죽이든 살리든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짐을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짐은 누가 지겠다고요? 주님이 지겠다고 하시네요. 짐은 주님이 지겠다고 하시네요. 주님께 던져버리세요. 그 사람, 그 왼수, 그 인간 주님께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말합시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쪽 보고 또 말합시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합시다. 주님께 던져버립시다. 그 짐, 그 사람 주님께 던져버립시다.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나는 큰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 때문에 잠이 안 오고, 그 사람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그런데 상대방은 몰라요. 상대방은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 뭔지 몰라요. 그런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때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해야죠. 가가지고 미안해. 희호야,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말을 했는데 네 말이 내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된 줄 알아? 내가 정말 너 때문에 맨날 잠을 못 잤어.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은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상대방은 아니 그게 무슨 상처가 되는 거지? 상대방은 전혀 생각을 못했고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러면 상대방이 상처받아요. 왜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제3자가 봤을 때도 상처여야 해요. 나 혼자 상처받고, 나 혼자 무너지고, 나 혼자 그 사람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하는 거는 이건 검증되지 않은 상처예요, 여러분. 그건 검증되지 않은 상처예요.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돼요. 제3자가 봤을 때에 이것은 잘못된 말이구나. 제3자가 봤을 때에 이것은 상처가 될 말이구나. 그런 것들이어야 하는 거지. 제3자가 봤을 때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니 왜 그거 가지고 저러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희호야 내가 널 용서하노라 이러면 상대방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상대방만 큰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지켜보는 사람들도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해요. 제3자들은 그런 경우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무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니 아무나 붙잡고 내가 널 용서하노라고 하네. 그래서 사람들은 갑자기 멍하니 있다가 돌맞는 느낌을 가져요. 상처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제3자가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했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가서 용서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풀어가야 되지만 제3자도 인정하지 않는 나 혼자 내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로 찾아가서 하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인간관계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상대방과도 인간관계가 끝날 수 있겠지만 지켜보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끝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더니 사람이 더 이상해졌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떠나가게 됩니다. 내 혼자 안에서 일어난 상처라면 뭔가 내가 너무 약해서 내가 뭔가 좀 다른 것 때문에 내 혼자 안에서 일어난 상처라면 그것은 내 안에서 주님과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용서라고 하는 게 복잡해졌네요. 여러분 원래 성경의 용서는 단순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을 용서해라. 원수도 용서해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 성경의 용서는 단순해요. 그런데 용서가 복잡해졌어요. 왜 복잡해졌어요? 세상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TV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요.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그 사람이 그 피해자 가족을 만났어요. 뭐라고 말해요? 내 죄는 다 하나님이 용서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피해자 가족은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가해자는 나는 교회 다녀,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했어. 여러분, 여기엔 두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이 사람의 말에는 두 가지가 빠졌는데, 첫 번째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정한 용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돼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기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첫 번째,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이게 빠져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빠져 있어요? 이 사람의 말에는 진실성이 빠져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사람, 진짜 주님을 만나고 자기 죄를 회개한 사람은 절대 그런 태도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한 사람은 피해자 만나면요, 무릎 꿇고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안에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빌려와서 자기 죄를, 자기 과오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절대 이러서는 안 돼요.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용서를 구할 때에 내가 상대방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람에게 분명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가 돈을 떼먹었으면 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갚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때에 다 내가 행위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복잡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상이 복잡해졌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그런 거지요. 여러분, 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서 일단 내 마음에서부터 상대방에 대한 용서가 일어나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참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아들아, 용서해라. 너 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니? 딸아, 용서해라. 너 왜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니? 주님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잖아요. 참 용서는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때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요. 처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봤지만 처음에 우리 속에서 저항이 일어나요. 저항.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해요. 그게 우리의 솔직한 반응입니다. 하나님, 난 그렇게 못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 용서해요? 저 사람이 나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적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 나 용서 못해요. 우리 속에 저항이 일어나죠. 그런데 주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었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난 죽음까지도 용서했는데 너 그거 못하겠니? 주님이 우리 내면에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내 고집이, 내 복수심이, 내 저항감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너지면서 내 속에서 그럼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주님,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가 한번 용서해볼게요. 그러면서 내 속에서 마음이 일어나면서 진실된 용서로 우리가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용서받음도 똑같아요. 용서받음도 이 과정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나 예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 뭐든지 용서했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주님 만난 적 없어요. 그 사람 주님께 진실되게 회개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분의 음성에 반응해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힘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인생의 길을 모든 짐을 떨쳐내버리고
자유롭게 걸어갈 힘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용서를 반드시 모든 사람을 용서하되 성경대로 용서하시고 지혜롭게 용서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품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아버지 버리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용서가 안 되고 내 힘으로 이 사람을 놔버릴 수가 없고 내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는 힘이 없습니다.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